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보십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제 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미가의 어머니는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아리에 이제 돈 같은 것을 귀한 것을 넣어서 땅속에 묻어두고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아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듣고 미가가 그 돈을 가져갔다가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미가가 훔쳤던 것을 회개하고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단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단지를 가져다 놓고 섬기면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단지 신상을 섬기게 이제 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들의 방식을 따라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까지 이제 어제 아침에 묵상을 하고 나누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우상을, 그 신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침체되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11조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려지는 11조나 예물로 살아가게 되어 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버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중에는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 주게 되잖아요.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기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따로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었었습니다. 아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막아주시고 비도 주시고 농사에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나 제사장들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했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도 바빠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는 무관심하게 되었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자 예물이나 11조로 살던 레위나 제사장들은요 굶어 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럴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성전을 찾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옳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모여서 자기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레위나 제사장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백성들 중에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지만은 점점 깨닫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엇이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만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이때 먹을 것이 없는 레위인 하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바로 그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 미가의 마음속에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제사장이 정통 제사장이 아니었었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게 한 것이 늘 마음에 꺼림직하고 불만이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마침 정통 유대인 한 명이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떠돌다가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골짜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 정통 레위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는 이 정통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면 자기 집에 있는 신상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정통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들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정통 레위인이 자기 집에 와서 그 신상을 섬겨주면 엄청나게 자기 집에 있는 신상의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정통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있으면 복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미가는 갈 데 없고 먹여주는 사람도 없는 이 레위인에게 1년 연봉으로 은 10개와 옷 한 벌과 식물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주겠느냐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되니 신상을 섬기라고 그러고 그러자 이 레위인은 먹고 살 방법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었고 그 신상을 섬겨주기만 하면 먹고 살게 해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떡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런다니 얼마나 좋게 했습니까? 당장 승낙을 하게 되는 일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섬기면서 먹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고 제사하게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이 오히려 돈에 눈이 멀어서, 먹고 사는 일에 눈이 멀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최초의 직업주의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아니 돈에 고용이 되어서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이 직업주의 제사장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요,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도 사람의 도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양식으로 사는 것 아니고,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소속은 어디까지나 하늘이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사람의 비유 맞추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레위인이 정신을 차린 바른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야 되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야죠. 그러나 이 레위인은 오직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향을 했고 결국 미가의 돈에 걸려들어서 돈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고 진리를 팔아버린 영적인 창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 그리고 결국 단지파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섬기는 이방 그런 방식들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파 전체가 타락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은 일단 생활이 안정이 되고요, 미가의 집에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당을 만들었죠. 신상을 만들어 놨죠. 거기에 레위인이 없었던 정통 유대인까지 와서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럴듯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라. 타락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버리고 만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일꾼으로 나갔는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거기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신상부터 부수어 버렸어야죠. 아멘. 신상부터 부수어 버렸어야죠.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상이 있다면 부수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에 신당을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신당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이것은 미가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따라가고 편안함을 따라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명을 모르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욕심은 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신당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정신을 차린 제사장, 옳은 제사장이었다면 그 신상부터 부숴 버렸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정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부숴 버렸어야죠.
그러면 아마 그 집에서 미가의 집에서 쫓겨나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미가의 집도 살고 에브라임 지파도 살고 제사장도 살고 레윈도 살고 에브라임 지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여러분, 손해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부수고 과감하게 떨쳐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근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제사장에게도 그런, 레위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고 이 미가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미가의 집과 단지파 전체를 망하게 해버리는, 초속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참,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미가의 집이 이렇게 타락하고 레위인이 이렇게 하자 결국 단지파 전체가 타락해버리고 말이에요. 오늘같이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돌이키는 거죠. 왜?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주는 양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주는 풍요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풍요에서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다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하고 그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제발 부탁,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부터 멀리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이거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우리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거 믿을 수. 복은, 살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미가나 이 레위인처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이게 타협이잖아요. 우리가 신상을 만들진 않아요. 신당을 집에 두진 않아요. 우상을 섬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들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편안함이 우상이 되고, 적당한 타협주의가 우상이 되고, 기도하는 것 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적당히 미가나 레윈처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과감하게 거부할 줄 알고, 가족들이나 식구들에게도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닌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줄 알고, 말씀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미신적인 것들, 신당들 이런 거 다 우리에게 떨쳐버리고, 살기 어려운 세대일수록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일수록에,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이 막막할수록에 우리가 하는 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 믿음 주옵소서.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다른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로 알기에 우리의 몸을 추스려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이 또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날로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가의 가정과 또 타락한 제사장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나누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힘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 많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의 사랑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나 신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나 산당이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인처럼 미가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의 길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 결국 부흥을 이룰 수 있고 축복의 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아니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가정에서 투병하고 있는, 또 요양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어루만지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어서 뛰고 오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요양병원에서 노후의 때를 지내고 있는 어르신들, 하나님 육신이 쇠약해 갈지라도 영혼만큼은 쇠약해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 꽉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일의 온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게 하셔서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